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어머니 요셉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관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심겨준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황새의 이야기입니다. 황새가 원래 높은 나무에 이 독수리처럼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깨어나면 그 어미는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계속 갖다 줍니다. 어떤 분이 그거를 그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 한 번 그 새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400~500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새끼를 주는데 그 정도로 어미가 수고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어미가 그 새끼에게 그것도 씹어서 그래서 새끼에게 줘서 자라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황새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이 황새가 이 3일을 굶긴다고 그래요. 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새끼를 말입니다. 3일을 굶긴대요. 그리고 그 둥지를 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뭘 알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면 제일 밑바닥 이제 닿을 때쯤에 황새가 날개로 거기에 얹혀놓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새끼가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날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새끼의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뭐가 나와요? 날개. 자기도 어미처럼 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어미가 주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어미처럼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살려달라고 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엉엉 울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날개가 있는, 새끼에게 날개가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어서 참 그런 골짜기, 웅덩이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모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은 바로 이 황새 새끼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양육했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가능성을 보고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어느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레위 여자. 레위 쪽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들인데, 그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므람이라서 그런지 그 뜻이 암울하다야, 암울하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하여 미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에 의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이미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가 태어나면 어느 강에 던져라 했어요?
나일강에 던지라 했어요.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모세 부모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두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셋째 아이를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 자녀가 있으니까 셋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나일강가에 죽느니 그냥 유산시켜서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모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2절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자기 자식 태어났는데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거 한데 다들 그냥 잘생겼다고 막 그냥 거기서 어떻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냥 잘생겼다고 저도 그랬어요. 자기 자식 잘생기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귀여워서 그 셋째 자녀를 낳는데 잘생긴 거야. 잘생긴 거야. 개역 한글과 한글 킹제임스에는 준수했다. 얼마나 멋있는지 준수했다. 쉬운 성경에서는 너무 잘생겼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나일강가의 아들을 히브리인의 아들을 낳자마자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몇 개월 동안 집안에서 키웠어요?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집안에서 키웠어요. 결국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외모적으로만 잘생겼을까? 이것을 좀 근거해 주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셋째 아들을 가졌을 때 뭘로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부모가 볼 때 여기에는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출중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뭔가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지라?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지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기고 그리고 너무 잘생긴 거는 틀림없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한지라?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결코 어디만 보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는 외모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름다우신지라. 이것을 쉬운 성경 속에서는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아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 거냐면 모세 어머니가 한 거예요. 태어난 아이는 아직 핏덩어리에 불과했지만은 모세 부모님은 이 아이를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을 이미 보았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키워야 되겠다라고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니까. 외모적으로도 잘생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부모가 어떤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의 신분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낮은 이 애굽의 신분이 낮은 애굽의 노예였을 것이고 혹독한 또한 노역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서 살았으며 그들 집안은 가난하고 궁색한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보면은 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유도 없는,
어떻게 보면 생활비도 없는,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피로를 채워줄 수 없는, 부모로서 자격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안에 가봐도 가재도구도 변변치 않는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재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보잘품 없는 것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괴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모성애가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새 아이까지 키울 수 없는 그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이거는 내가 낳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의무감, 정의감, 책임감, 생명의 어떤 신성함 때문에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지 않았겠는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어요. 이 누인 미리암은 학자들이 13살에서 16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간 한 중학생, 중학생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13살에서 16살. 그리고 아론은 성경에 나온 대로 모세보다 3살 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자기 형 3살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뭘 알겠어요? 울기도 하고 땡깡도 피울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3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하나뿐만 아니라 그 3살 된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해도 키워야 되겠다는, 또한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반드시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유병헌 씨를 잡는데 군대를 총동원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안 군대를 총동원해서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금 잡으라 그랬어요. 사설 전탐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잡으려고. 왜? 그 사람 포상금이 얼마예요? 5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잡아보려고 사설 점탕들이 다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잡히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 신문에 갑자기 보니까 신엄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엄마라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엄마들 얘기가 나와요. 아니, 구원파 유병헌 씨를 잡는데 왜 엄마들이 나온 거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파 신도들 가운데 이 엄마, 이 모친들, 이 엄마들이 유병헌 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잡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이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성애. 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성애가 발휘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해서도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성애가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신엄마는 자기 딸이 태권도 이동가 그러는데 지금 유병헌 씨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그 딸을 시켜서 보호해주라, 그래가지고 자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이런 상황에 그 어머니들이 유병헌 씨를 보호하고 있을 때 대가를 치를 것을 몰랐을까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성애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적인 부모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모르고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 모세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가능성,
그리고 모성의 발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희생당하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자기 큰딸과 또한 작은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키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눈이 뜨인 사람과 뜨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눈이 뜨인 사람과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이 띄어서 자녀들 볼 때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띄지 않아서 자식만 나무라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좀 더 모세의 어머니처럼 좀 영적인 눈이 좀 띌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뭔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자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정말 어떤 대가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여령 씨 전 문화부 장관이고 그리고 이분이 교수면서 지금도 70이 넘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의 딸이 미국의 변호사인데 그 딸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을 통해서 이분이 70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분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지금 그가 변화기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쉽지 않아요. 나에겐 안 들려요. 그런데 딸아이,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였던 딸아이는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광신자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나도 딸처럼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는 아직 지성에서 영성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에서 서성거리고 있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어령아 라고 말해 주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 나의 지성적인 작업을 모조리 던져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은 안 들려요. 아직은. 살다 보면 들을 날이 오겠죠. 그러한 석학의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그 변호사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여령 씨도 교수님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 이왕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과 소원이 있었는지 결국 그분이 쓴 책 속에 지성에서 뭐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지성에 늘 눌려 있었는데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데 이제 지성을 뛰어넘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왜 내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자기는 알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성에서 머무르지 말고 영성을 좀 추구하는 좀 믿음을 추구하는 내 생활 속에서 물질적인 문제에서 내 자녀들 문제에서 좀 지성을 뛰어넘어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명한 위대한 조각가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 그분은 어떤 것을 보든 그것을 조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그가 하루는 들에 버려진 돌을 보면서 남들은 그냥 버려진 돌이다, 수풀에 버려진 돌이다, 아무 쓸모없는 돌이다 하고 지나가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는 순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 돌이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다윗의 상을 만들 수 있는 다비드 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버렸다고 하는 그 돌을 갖고 그 다윗상을 만들면서 그 돌을 보는 순간, 남들이 팽개치어진 그 돌덩어리를 보는 순간 그는 그 돌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질 것을 알면서 감탄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모세처럼 쓰시고자 또한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고, 아니 영적인 좀 눈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모세 어머니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육신적인 눈이 아니고 눈이 띄어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아이는 공부에 가능성 있는 자녀들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가든지 책을 읽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인연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아무리 닥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몇 해 전 뉴스에 컴퓨터에 미친 아이가 카이스트에 특차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이스트에, 컴퓨터에, 물론 잘못 미친 아이들도 있지만 컴퓨터만 잘해도 카이스트에 특차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MBC 성공시대에 나온 인물들을 보니까 SKY 대학 출신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고졸 출신, 지방대 출신이 많았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지방의 상고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가능성. 정말 내 아이의 가능성이 뭐냐? 우리가 거기에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SKY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내 아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모세의 부모처럼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요새 최근에 큰 교회마다 집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홈스쿨. 어떤 큰 교회는 그 부모들이 집에서 가르치는 300명이 거기에 입학을 했다고 그래요. 왜? 아이들을 지금 세상 교육으로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너무나 멀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점점 멀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울 수가 없는 교육으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것을 호소하게 되었고, 그 부모들이 홈스쿨에 입학을 시켜서 부모들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는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의 가능성이 뭐냐? 공부하는 애들 하게 해야죠. 잘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 아이의 가능성이 뭐냐?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가 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의 손길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10절에 있는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던 가운데 이제는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가에 띄우기를 원했고, 그곳에 혹시 공주가 온다면, 가끔 공주가 온다고 하니 공주가 보면 어떻게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들이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것도 이제 나일강 강가에 띄우는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해 통제를 하게 강화했을 것이고, 바로 왕의 명 때문에 숨겨진 태아가 있는가 하여 가가호를 조사했을 것이고,
순찰자들이 모세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형 아론의 울음소리 때문에 구분을 못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는데 학자들은 오히려 나일강보다는 그 궁궐에 더 아름다운 목욕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일강에 내려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모욕하게 되었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 미리암 누나가 지켜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녀들을 시켜서 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왕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명한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라. 히브리 사람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대 상자를 뒤집어 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뒤집어 엎어!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대 상자를 딱 여는 순간 이 아이가 우는 거였어요. 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 공주가 몇 년 전에 자기의 그 딸을 잃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슬픔이 있는데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으로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보였어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력 있는 공주가 판단력 있는 공주가 그 모성애가 발동하게 되었을 때 그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히브리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 바로가 상자를 여는 순간 울지 않았다면 불쌍한 마음을 가졌겠는가? 모성애가 과연 발동할 수 있었겠는가? 히브리인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살려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도 여는 순간,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응애하고 울었을 때 자기가 잃었던 딸이 생각났고, 그러면서 모성애가 발동해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을까? 여기 3절과 5절에 보면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란 말은 테마라는 말인데, 이 테마라는 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딱 2번을 썼다고 그래요. 테마라는 같은 단어가. 테마라는 단어가 2번을 썼는데, 한 번은 어디서 썼냐면 노와 방주라는 말을 할 때 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한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이 갈대 상제 같은 단어에서 갈대 상제를 준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아이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울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로의 그 딸 공주는 모성애를 갖게 되었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순간 지금 중학교 정도 되는 그 누이가, 그것을 보는 동안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구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봤어요.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그 누이는 죽을 수도 있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악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야,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뒤집어 엎었으면 이 하인도 미람도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야, 어머니가 젖도 주고 양육비도 받고 돈도 받고, 야, 꽁도 먹고 뭐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가난해서 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 염려하고 고민한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섭리에 맡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거요.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젖값이 나오는 어머니 어디 있어? 여러분, 아이에게 젖 준다고 정부에서 돈 나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성경에 한 번 있을까 말까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어느 날 이탈리아의 조그만 교회당 안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모친, 한 40, 50대 된 모친이 교회에 와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곡하는 소리예요. 너무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울음소리에 찾아갔어요. 예배당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하나 드리면서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내 아들이 타락했어요. 내 아들이 지금 너무나 방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이단에 지금 빠져 있어요. 30이 가까운 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고 있고, 이런 여자와 저런 여자와 놀아나고 있고, 너무나 방탕하고 있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자매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이루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유명한 모니카였고, 그 기도 때문에 돌아왔던 아들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던 어거스틴입니다. 1970몇 년도에 빌레그리암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빌레그리암 목사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프랭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아들은 14년 동안 20살 넘어서 30살까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술집에 다니면서 놀러 다녔고, 정말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인데 그 아들은 너무나 방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중간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결국 그가 몇 해 전에 탕자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보다 메시지가 더욱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결국 자식이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어머니는 모세의 생애에 영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품삯까지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과연 몇 해 정도 아이를 도와줬을까? 그가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을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에 어머니가 젖을 뗀 날짜, 애굽의 날짜를 보니까 3년을 보는 거예요. 3살까지는 젖을 주지 않을까? 길게 잡아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는 3년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잡는다면 7살 정도가 되면은 애굽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처럼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되니까 최단으로 본다 할지라도 7년 동안 영향을 미쳤지 않겠는가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외동딸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되었고, 그는 바로의 왕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애굽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권세와 명예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지금 4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유대인이 되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면은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 되려고 하는 판에, 부모들이 미국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판에,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 공주 아들 밑에서 자라게 하면서 그가 애굽 나라 사람 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역량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정치가로, 세상의 국회의원으로, 세상의 법관으로, 이런 세상의 영향을 미치는 세상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11절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라.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애굽 사람이 아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가 무엇이 되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매 히브리 사람 자기 백성에 대해서 돌볼 생각을 나게 했던 어머니의 역량이 있었다. 역량이 있었다. 그래서 그 11절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1절에 결국은 여기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육신의 나이가 40이 되었다, 그런 말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미 성숙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결혼관이 무엇이고, 행복관이 무엇이고, 적어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장성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11절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강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찾아갈 때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면 얼마든지 그 꿈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게 그 받았던 그 영향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그 11절에 보더니 자기 동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역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충격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줬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짧으면 몇 년을 양육했어요, 어머니가? 3년. 길면 몇 년? 7년. 젖을 먹이면서 곁에서 유모의 노릇으로 도와줬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시부인들이 생각이 나더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 있든지, 지금은 방탕한 생활하든 어떠한 생활하든 그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이 망한 사람 있어요? 영적으로 키워서 자식이 못된 길로 간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영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사람들을 때로 5살 난 아이의 마음으로 상대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저를 대할 때 몇 살 나이로? 5살 아이로 나를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연약한 사람, 저 나약한 사람, 좀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싶어요. 정말 나약한, 제 아내 좀 잘 들어주세요. 5살로 생각해야 된다. 왜?
보통 5살에서 7살 정도 되면 그 아이가 인격이 거의 80% 90% 이미 완성이 되어가고 그 성격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거의 성격하게 그를 5살, 7살로 보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살 심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나무람보다 왜 못했어라기보다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 상담학자로 유명한 마슬로우 같은 사람은 칭찬, 인정과 이 존경의 욕구는 높은 단계 욕구 수준인데 아이든 어른이든 칭찬을 받게 되면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며 5살 심리의 칭찬과 격려는 에너지를 부여하는 도구가 된다. 그는 그때서 비로소 어떤 그 잠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데 어느 때? 칭찬할 때란 말이에요. 너는 가능성 있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왜 구원받게 했어? 하나님 너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도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새 각 가정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개. 먹는 개와 못 먹는 개로 구분해서 나눈다고 우리 갈렙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예뻐요, 저 강아지. 최근에 한 달 만에 끝내는 우리 강아지 명견 만들기라는 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만에 끝내는 우리 강아지 명견 만들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개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어난 지 5주에서 12주 사이라는 거예요. 5주에서 12주 사이에 화장실 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누가 왔을 때 멍멍대지 않도록 요때 가르치면 다른 손님이 와도 그만 짖어 하면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도 어떤 집은 막 짖더라고. 그 집은 그분이 5주에서 12주 동안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밥만 먹일 줄 알았지. 그때 화장실 가는 법,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5주에서 12주 안에 가르치면 그 개는 명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면서도 똥개로 키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명견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란 말이에요. 제가 평창에 가면 그 강유구 집사님이 개들을 잘 교육시켜요. 쉬매려면 화장실 가서 꼭 넣어요. 쉬매려면. 그러면은 먹을 거 하나를 줘요. 그럼 아주 좋아해요. 어머니는 어릴 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신앙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때가 되었을 때,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갖고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모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아닌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부모,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존 맥스웰,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소문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의 자극을 받아 그 꿈을 달성하게 하여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왜 택했겠느냐? 너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당장 필요한 것에만 심취해서 살아갈 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위대한 꿈은 위대한 사고를 낳고, 위대한 사고는 위대한 신념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해야 될 때 안 하면 얼마나 손실이 있겠는가, 그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가능성을 갖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자녀가 하나님 인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합시다. 혹시 그런 자녀를 임신하기 원하시면